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잘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왕위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좌에 앉게 되는데 그가 앞으로 어떤 통치를 이루어 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가 이제 통치를 시작했을 즈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한 후에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는 이제 통일 왕국의 왕임을 사람들 앞에 알리고자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도 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 왕됨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가게 되었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이 성경 역사 가운데 많은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위치를 보면 축복의 산과 또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곳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피성도 세워주시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펼치시면서 사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계시를 통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세겜에 머물러서 잠깐 이제 장막을 치고 잠깐 이렇게 머물러 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12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도 보면 이 야곱이 또 이 세겜에 머물러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소개되는데 그때 이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 세겜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곳이 또 이곳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 야곱을 통해서도 쫙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넘어가서 정착한 후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완전히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주게 될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시고 그를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높이시는 그런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영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 도시이며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도자로 세움받는데 의미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했지만 북쪽으로 넘어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거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하는 그곳에서 이제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 세겜 땅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사실 북쪽 그 이스라엘 땅을 거의 이렇게 주관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제 설교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이 솔로몬 왕의 어떤 그런 이 공격을 피해서 애굽 땅에 피신했던 이 여로보암을 이제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뭐 다른 위험들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이 르호보암과 맞서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르호보암이 세겜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로보암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과 또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지파의 리더들이 르호보암을 만나고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들을 이렇게 피력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데요. 왕의 행차를 맞은 여로보암과 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와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의 통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아버지께서 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또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으니 이것을 좀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시든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이 노역을 좀 이렇게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현명하고 또 당시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그런 선택으로 접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들의 요청을 들은 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3일 후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르호보암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어쩌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왕의 위치에서는 항상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야 될 첫 번째 선택, 가장 중요한 어쩌면 그 선택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먼저 그는 원로 대신들을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노인들이라는 표현들도 사용하는데 이 원로 대신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6절 이하의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원로 대신들은 하나같이 같은 의견을 냅니다. 어떤 얘기냐면 왕이시여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십시오.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왕이시여 성군이 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 원로 대신들의 조언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기왕성하고 워낙 또 아버지 솔로몬이 이 영향력 있는 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자신도 아버지를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와 함께 자라나고 친구처럼 지냈고 또 비슷한 생각과 사고를 가졌던 젊은 대신들을 불러서 또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젊은 대신들에게 내가 어떻게 통치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젊은 대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젊습니다. 왕은 지금 돌아가신 아버님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가 뛰어나고 또 힘이 있는 젊은 왕이시니 결코 이 솔로몬 왕의 낡고 오래된 그런 정치를 버리시고 그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의 정책이 채찍을 휘두르는 정책이었다면 당신의 정책은 전갈 채찍을 휘두르는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통치하십시오. 강력한 왕권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죠.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그 조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결국엔 이 판단,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런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이 판단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함께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원로 대신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그리고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찾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항상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 일을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판단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열어가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감정대로, 그리고 이해 득실을 따져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내 인생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기회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 없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린 듯이 그렇게 처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원로들의 선한 조언, 모두가 화평하고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조언을 버리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억압받아야 하고 고통받아야 하고 계속 희생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의 이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려 하기보다는 또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의 결과가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택을 해 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큰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정의 순간에, 판단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 왔는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는 움직입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고 내 자존심을 따지고 내 감정을 따집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 판단을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삶인데 그 선택을 나 혼자 외롭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판단과 내 선택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누군가가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 길을 돌아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남들이 희생되든 말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심을 구하오니 교육부서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공동체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바랍니다.